주님의 은혜가 또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렇죠, 스마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가득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최후의 전쟁, 최후의 전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크게 지금 요한이 보았던 4번에 걸친 그 계시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는 3번째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2번째 계시가 이제 가장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렇죠?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이제 연달아 팍 내려지는데, 그때에 이제 그 마지막 7대접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 그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그건데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이 3번째 계시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멋지게 우리 그 공주들을 구하러 나타나는 왕자님, 어떻게 나타나요? 그렇죠? 백마탄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 또 역시 하얀 말을 탄, 그리고 하얀 세마포를 입은 군대가 또 그 뒤를 쫙 따라서 이제 오고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9장 시작할 때 보면 그 앞에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19장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은 아마 성경책에도 써 있을 거예요. 그 제목들이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19장 시작할 때 그 부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 19장을 시작할 때에 아주 즐거운 잔치로 시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이 잔치 중에도 아마 최고의 잔치는 결혼 잔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열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 혼인 잔치에 누가 주인공인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신부들은 누구일까요? 신부들을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신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성도들, 이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의 이 하늘나라의 잔치 열리는 가운데에 보니까 오늘 이 19장에는 또 다른 잔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2개의 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잔치는 좀 뭔가 이렇게 밝고 기쁜 잔치가 아니고요, 굉장히 좀 음울하고 아주 좀 뭐랄까는 좀 찬바람이 휘 불고 좀 을씨년스러운 그런 잔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잔치는 사람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무엇을 위한 잔치냐? 새들을 위한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뭐라고 외치느냐? 지금 요 바로 앞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막 하얀 말을 타고 오고 계시는, 막 입에서 막 검이 나오고 눈에는 불꽃이 막 나오면서 예수님이 막 오시고 그 뒤에 막 하늘 군대가 막 따라오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하나님이 웬일로 새들까지 이렇게 챙기실까? 그렇죠. 근데 왜 챙기느냐? 새들에게 아주 먹을 복이 터졌다 이거예요. 빨리 와,
아주 니들 먹을 게 널렸어. 근데 그 먹을 게 뭐였느냐?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봅시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8절까지 읽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그렇죠? 새들한테 야 먹을 게 널려서 빨리 와 하고 얘기를 했는데 뭘 먹을까 하고 봤더니 뭐예요? 예,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그렇죠? 그것들의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보면 어때요? 전쟁이 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고 할 때에 죽어 자빠져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늘을 보면 새들이 휘 이렇게 막 날고 막 새들이 까까 하면서 막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시체들의 살을 뜯어먹는. 예. 왜? 이 새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 전쟁이 나면 그렇게 재빨리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면은 들짐승들에게 또는 하늘의 새들에게 다 뜯어먹히고 마는,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계에 이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자,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새들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행하실 마지막 그 심판 때문에 이제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좀 앞에는 보니까 막 말을 타고 이제 달려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도달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나고 거기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 널브러지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지금 그것을 이제 수많은 시체들이 여기에 쌓일 텐데 새들아 어서 오렴, 와서 뜯어 먹으렴, 파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한쪽 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군대가 한쪽 편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보았던 것처럼 18절에 나오는 왕들, 또 장군들, 장사들, 그리고 뭐 그 말을 탄 자들, 자유인, 종들,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머물며 죄를 즐거워하던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새들의 먹이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 이제 딱 전쟁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은 이제 16장에 보면 나오는 16장에는 7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째 대접을 이제 엎었던 그 천사가 뭐 어떻게 했냐면 그 천사가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그래서 그때의 이 전쟁을 마지막 때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16장에서는 어떤 싸움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천사가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았다라는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오늘 이 19장의 내용은 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싸움을 하게 된다. 예,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싸움에서 이길 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이기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건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뭐 영화 제목에도 있었고 뭐 예전에 만화 제목에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겟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아마겟돈전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일어날 건가, 여기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마겟돈이 정확히 어디냐? 사실은 어디인지 정확히 어느 장소인지 몰라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 성경에 보면 무깃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좀 북쪽에 있는 위치한 지역의 이름인데, 그 지역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 저 이스라엘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강성한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뭐 또는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쫙 세력을 확장하면 내려올 때 그 길을 거쳐서 내려옵니다. 또 남쪽에서는 애굽이 그 힘을 키워서 막 위로 정복하러 올라갈 땐 또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다 보면 또 거기를 거치게 되는, 반드시 위에서 내려와도 거쳐야 되고 아래에서 올라와도 거치는 이 양 세력이 이제 충돌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무깃도였고, 무깃도에서 이제 싸움을 하다 죽은 유다의 왕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무깃도 지역이 바로 이 아마겟돈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뭐 무깃도라는 지명도 정확히 지금의 어디냐 이것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스라엘의 이제 북부 지역이니까 여기가 바로 이 세계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장소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요즘에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불을 지르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고 텔아비브가 이제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수도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복잡한 곳이죠. 모든 세계 3대 종교의 뭐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곳이 거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있던 그곳에 지금은 성전이었고, 이렇게 아마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모스크가 거기에 딱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슬람 무슬림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또 모스크이기도 하고, 마호메드가 거기에 뭐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은 뭐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이제 막 이 트럼프는 말하자면 이제 뭔가 지금 불을 땡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전쟁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그냥 육의 이야기가 아니죠. 육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 우리가 666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도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뭐 바코드가 666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바코드가 666이면 이미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사탄의 그 발 아래 들어간 게 되고 말겠죠. 바코드 없이 우리가 요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바코드 이런 것이 666이 아니고, 또는 다른 어떤 것이 666이 아니라, 666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6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7, 이게 가장 완전한 완전수라고 할 때에 거기에 하나 모자른 수가 6입니다. 뭐냐? 이 666이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였어요? 그 짐승, 바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가 666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려고 많은 그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리고 굉장히 막 표적도 나타내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어때요?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못 미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죠. 완전에 막 가깝게 가려고 비슷하게 보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살짝 부족한 6. 그 6이 무려 3개, 6 하고 나오는 이것이 바로 그 불완전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 땅 가운데서 이 666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당히 잘못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고, 이게 뭐 어떻게 됐나, 지금 막 이제 이 트럼프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세상이 끝나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의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런 마지막 심판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과정이 우리가 어떤 양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 세상의 악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절대 꼬리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계속 맞붙어 싸우고, 그리고 결국에 그 모든 악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싸우는 모습이 이제 18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9절이죠.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가 누구예요? 하얀 말을 타고 오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군대, 바로 하얀 옷 또 백마를 타고 오고 있는 하늘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싸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이 전쟁의 결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는 누가 승리하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와 가짜가 싸우면 결국에는 진짜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66, 이거는 뭐예요? 불완전함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진리인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짝퉁이 진짜같이 똑같이 만들어졌어도 짝퉁이 진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세상의 그 적그리스도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짝퉁이에요. 짝퉁, 가짜, 굉장히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지만 그것은 가짜. 그의 힘도 가짜.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결국 그 짐승, 이 짐승이 뭐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제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은 뭐라고 그랬나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데 앞장섰던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 올라온 짐승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짐승이 잡혔어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잡혔습니다. 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즉 땅에서 나온 짐승도 역시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라고 했습니다. 산채로 던져졌다. 유황불 붙는 못에, 이 유황불 붙는 못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곧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보면 그 나머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따르던 나머지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검 앞에 그들이 모두 다 죽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앞에 천사가 예고한 것처럼 빨리 모여라 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게 되는, 자,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이 제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는다, 이것도 물론 영적인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심판받는 자들의 처참함이 얼마나 끔찍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그 시신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새들이 와서 뜯어먹어도 그냥 죽은 채 널브러져 있는 그 처참한 모습, 심판당한 자들의 모습임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처참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머 무서워, 이거 어떻게 막 불안해하는, 그래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읽은 게 아니겠죠. 이것은 누구를 향한 심판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악의 뜻대로 살아온 그 수많은 이 악한 자들이 받을 심판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세상은 그 순간을 향해, 마지막 순간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원하고 과학자들 말로는 태양이 또 사라질 날도 온다고 그러죠. 들어보셨나요? 지금 저렇게 뜨거운데 저 태양이 다 사그라들고 그럴 때가 온대요. 언제요? 수백억 년 뒤에. 도대체가 이 감도 오지 않는 수백억 년 뒤. 그러니까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네. 이 세상은 영원하고 이 세상이 망한데도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계속하여 굴러가는 바퀴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한 것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더불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용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나요? 이 군대 얘기했었죠. 군대를 잘 버티고 제대할 수 있는 이유는 군대의 유명한 격언이 있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시간은 흘러가서 내가 이 제대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버틸 수가 있고, 그래서 참고 견뎌내고 마침내 민간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 군인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힘을 내라, 견뎌라, 끝이 난다. 이거는 끝이 있는 싸움이다. 언젠간 너희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힘을 내요.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또한 주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날에 온전하게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온 세상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믿고, 비록 지금은 이곳에 조그맣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득하게 이루어질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 믿고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약속 믿고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